제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피은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16장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이죠. 그래서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말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드러나고 또한 사랑으로 섬기고 또 질서 안에서 행하는 것. 그래서 이 실질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라는 것은요 이 구제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를 도와주는 그러한 헌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혼자만의 경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보는요 성도를 향한 서로를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고통당하는 형제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도와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연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형통한 대로 저축하여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이 헌금은 뭐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계획적인 신앙의 어떤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준비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하는 그런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너희의 연보를 전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이 연보에 전달하는 것도요 누군가를 우리가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신뢰와 투명성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교회의 재정이라는 것은요 공동체 신뢰 안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정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요, 이 사도 바울의 겸손한 리더십이 보여집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요.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동역하고자 하는, 합력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적 권위를 내세워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오히려 합당하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먼저 물었던 목회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함께 가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연보를 전할 때에, 혹시 어떠한 교회 재정을 우리가 도움을 위해서 쓸 일이 있을 때에 합력하고 협력적인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동역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좀 씁니다. 이 동역이라는 말은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지도자도 혼자서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 도움을 받고 서로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요, 이 기능적인 조직이 아니라요, 유기적인 몸이라고 고린도전서는 12장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죠. 손과 발과 이 서로의 지체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에 서로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오늘날에 적용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의 모든 일은 우리가 그래도 다 질서 안에서 우리가 재직회도 하고 공동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의논하고 동역자를 또 세우고 또 서로 합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을 줄 우리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라고 말씀을 하죠. 이 사도 바울은 사역의 계획을 이렇게 좀 유연하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사역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될 때, 사역하게 될 때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수도 있으니.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는요, 단지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를 지나는 길에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노라 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와 이 목회자의 만남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지 편안하고자 그곳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 오순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내가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한 곳 한 곳 한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는 피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만약에 정말 자기가 편한 대로 사역을 했다면 그냥 머무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그 모든 곳에서 이 대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리가 서로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하면서 서로 지켜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사단과 마귀는요, 늘 교회를 흔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늘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지켜주고 연합해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후배 사역자로 디모데를 신실하게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고린도 교회를 또 떠나서 다른 곳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 모든 사역자와 성도는요, 주님 안에서 동등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 목회자가 성도들을,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귀하게 여길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공동체는요, 억지로 이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볼로의 사역에 대해서도요, 그의 자율성과 그의 사역의 계획에 대해서도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요, 많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 성도는 그에 맞는 지체라는 것도 또한 배우게 됩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요, 성도들이요, 너무나도 똑똑한 학식이 참 좋았던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실천적인 그러한 행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요,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으로 증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질서 안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손과 발과 몸과 여러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팔복영광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